이제 우리 다 같이 12월 6일 첫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전능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된 주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이날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성령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두루 역사하셔서 오늘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복된 예배, 참 예배가 되도록 주님 축복 내려 주옵소서. 예배 시동을 주께 온전히 의탁드렸고 사랑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찬송가 66장 찬송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에 모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고요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8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원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림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의 빛은 오직 주 예수님. 아멘. 오늘은 우리 안민웅 집사님의 기도 순서인데 보내주신 기도와 함께 하나님께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며 우리를 항상 지켜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올해 2020년도 서서히 저물어 갑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을 돌보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12월 첫째 주일을 맞이하여 주일 예배를 드려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많은 기대와 희망 속에 시작했지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모든 환경이 변화되므로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느라 어떻게 한 해가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저희의 믿음을 돌아보니 저희들의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믿음 위에 서지 못하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아왔으며 때로는 언행일체 생활을 하지 못하고 또한 거룩한 삶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이러한 모습들을 긍휼히 여기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하루속히 이전과 같이 대면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에 나와서 함께 예배하고 찬양하고 교제하며 주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도록 우리 교회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며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오른손으로 강하게 붙들어 주시사 한 사람도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게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도 있사오니 그들의 영혼을 위로하시고 하루속히 건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와 홍수로 인하여 어려운 가운데 있는 과테말라 신흥철 선교사님의 사역에 함께 하시어 모든 어려움들이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우리 모두가 이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전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서신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저희 모두가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기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두 가지 광고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2020년 공동의회를 소집할 수 없는 관계로 오늘 오후 3시에 대신하여 목회 협력회의를 통해서 2020년 결산과 2021년 예산을 심의하고 결산하고자 합니다. 오늘 공동회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러한 특별한 상황 속에서 이렇게 목회 협력회의를 통하여 공동의회를 대신한 회의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2021년 교회 달력이 도착하였습니다. 각 가정당 2부씩 받아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저에게 또 연락 주시고 또 각 셀 인도자분들을 통해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의 해를 위하여 하늘의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은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을 지켜주시고 축복하시되 지난 1월 정초로부터 오늘의 일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신 은혜를 인하여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의 육체 생명을 돌보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지난 한 달 또 지난주 세상 속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리고 이렇게 소득을 얻게 축복하신 것을 감사하고 오늘 이 시간 그 소득 중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이 귀한 예물을 드려오니 주님께서 받으시고 더욱더 큰 복 내려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기업과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세워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내려 주옵소서. 우리들의 귀한 자녀를 또한 주님께 맡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붙잡으시고 은혜 내려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없어서는 아니 될 귀한 인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함께 상고하며 나누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 말씀을 증거하는 이 종에게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주의 성도들과 택하신 주의 백성들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맡기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은 참으로 아름다운 시편입니다. 이 아름다운 시편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말합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1절부터 6절은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자기 계시, 7절부터 11절은 성경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 그리고 마지막 12절부터 14절은 사람의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어느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만일 기독교가 종교라면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철학이다. 만일 불교가 종교라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 이상의 계시다. 라고 말했습니다. 매우 의미심장한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기독교의 특징을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이 신학자의 말대로 계시의 종교라고 할 것입니다. 계시란 무엇을 의미합니까? 계시란 숨은 것을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비슷한 말로 발견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했고 뉴턴이 만유 인력의 법칙을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원리를 발견했다는 등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그것들을 만들어 내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아득한 옛날의 창조에 두신 것을 인간이 이제 와서 찾아내었다는 뜻입니다. 인류는 수많은 보이는 물질을 또는 보이지 않는 원리들을 발견함으로써 문화를 장달하며 발전시키고 보다 진보된 생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발견되지 못한 세계가 이미 발견된 세계에 비할 수 없이 많을 것입니다. 즉, 인류는 발견된 세계만 알고 있을 따름입니다. 신앙의 세계에서도 그럴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진리만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도 알지 못하는 진리가 무진장 많을 것입니다. 우리들은 계시되지 않는 진리, 즉 우리가 알지 못하는 진리를 억지로 알려 하거나 아는 척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우리에게 계시해 준 진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계시해 주셨다면 우리가 알아야 했기 때문에 계시해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계시 후에 우리의 신앙과 생활을 세워나가야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름다운 시편 19편에 나타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무엇인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이 시편 19장의 1절부터 6절까지 6절에는 하늘과 궁창 등 공간, 낮과 밤 등 시간, 그리고 그 공간과 시간 사이에서 운행하는 해 등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된다고 노래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한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치 못할지니라 하였습니다. 피조물인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 있다는 것으로 이것을 자연 계시라고 합니다. 히브리서 3장 4절을 보면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였습니다. 사람의 작품에는 작가의 성격이 나타나는 법입니다. 예를 들면 사람이 쓴 붓글씨에 미술가가 조각한 조각품 등에는 그 예술가의 성격이 그대로 풍겨 나타납니다. 심지어 여자분들이 하는 바느질에도 그 사람의 성격을 볼 수 있습니다. 조그마한 작품이나 사물에도 만듦이의 성격이 나타난다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만물에는 어떠하겠습니까? 당연히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분명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 심판 때에 어느 누구도 나는 하나님을 알 수 없었다고 핑계댈 수 없을 것이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에는 창조주 하나님의 신성, 즉 그의 속성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무한성이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이 우주는 너무나 광대하여 이를 측정하기 위해 우리는 광년이란 단위를 사용합니다. 빛은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속도로 달립니다. 눈을 깜빡하는 시간 1초의 지구를 7바퀴 반을 도는 그런 엄청난 속도로 1년간 가는 거리를 1광년이라고 합니다.
그런 속도로 북극성까지는 70광년, 그 넘어 은하수까지는 가까운 곳이 4,000광년, 은하수 먼 곳까지는 8,000광년이나 된다고 합니다. 은하수계의 총거리는 약 10만 광년이나 되고 그 안에 태양 정도의 항성이 1천억 개나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천문학자들은 그와 같은 은하수계가 약 100억 개나 될 것이며 그 총 넓이는 약 200억 광년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이 상상이 됩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들을 때 거기에 무한대의 개념을 가집니다. 이 거의 무한대의 새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확실히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그의 존재에서 무한하십니다. 그의 존재에는 처음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누가 그분을 지으신 것이 아니라 그는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나 모든 동물, 식물, 그리고 그처럼 광대한 우주도 유한적 존재이지만 그걸 다 창조하신 하나님은 무한한 존재이십니다. 하나님은 존재에서뿐만 아니라 능력에서도 무한하십니다. 태양의 에너지가 무한이냐 유한이냐, 태양의 수명은 얼마나 되는가 하는 질문을 듣습니다. 과학자들에 의하면 태양은 46억 년 정도 활동해왔고 앞으로 50억 년 정도 더 활동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약 100억 년 정도 수명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만년, 천만 년도 아니고 100억 년, 상상을 초월한 시간대입니다. 그런 태양을 지으신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무에서 대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만유를 순식간에 지으셨고 또 순식간에 없게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그의 사랑에서도 무한하십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만민의 죄를 속하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십니다. 인간의 사랑은 상대적이고 조건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유한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적이고 무조건적이며 그렇기 때문에 무한한 것입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은 그의 지혜, 거룩하심, 공의성, 진리성, 선하심 등 그의 속성에서 무한하신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질서성이 그의 지으신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태양계만 해도 지구를 포함한 태양의 위성들이 질서정연하게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습니다. 시간적으로 뿐만 아니라 공간적으로 질서정연한 운행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대우주에는 우주의 법칙이 있어 모든 별들이 그 법칙을 따라 엄연한 질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우주의 법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공위성을 달, 화성, 심지어 태양까지 보내 탐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존재와 능력에 있어서 하나님의 무한성 그리고 하나님의 질서성이 만물에 나타나 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성이 또한 만물에 나타나 있습니다. 현재 이 지구상에는 약 70억이 넘는 인류가 살고 있습니다.
사람 외에 지상의 동물, 공중의 새들, 곤충들, 물속의 고기들, 또 작은 미생물들, 생명체는 수를 헤아릴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은 한결같이 그 모양이 다릅니다. 70억 명의 인간만 하더라도 동일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같은 부모 아래에서 태어난 쌍둥이도 모양뿐만 아니라 성격도 엄청 다릅니다. 이 많은 생명체를 볼 때 이들을 지으신 하나님의 생명성을 알 수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주에 가득 찬 것을 의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신성과 능력을 계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둘째로 율법, 즉 성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계시해 주셨습니다. 계시해 주시되 더욱 분명하고 깊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본문 시편 19편 9절에서 11절에 율법의 계시를 말씀합니다. 먼저 율법의 본능을 말씀하고 계속하여 말씀을 사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간접적이지만 성경의 계시는 직접적입니다. 따라서 자연 계시는 희미하지만 성경의 계시는 명백합니다. 예를 들면 우주의 자연 세계를 보면 지으신 조물주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은데 누가 창조했는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창조에 대한 성경의 직접 계시는 분명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였습니다. 명백하게 창조주의 이름을 선언하였습니다. 인간의 속죄와 구원에 대해서도 성경의 계시는 분명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인간의 구원의 길에 대하여 이보다 더 명확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심판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한 고난과 미래가 애매모호합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1장 6절에서 9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을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에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따라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하였습니다. 장차 곧 하늘로부터 오실 주 예수님에 의해 안식과 구원과 승리를 얻게 되리라는 우리의 미래가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람들은 자연과 같은 간접 계시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 수도 있고 알지 못할 수도 있지만 직접 계시는 그대로 믿기만 한다면 하나님의 계시를 명백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직접 계신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의 특별 계시에 속합니다. 그것은 유다서 3절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고 하였습니다. 우리의 육체는 모태에서 나올 때에 단번에 태어납니다. 그 육체를 변경없이 일생을 지켜 살아갑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성경의 말씀 또한 한 번으로 주셨고 우리는
변경 없이 영원히 받들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특별 계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말씀은 가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로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8절에서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의 한마디 말씀도 빠지지 않고 성취될 말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한 말씀도 빼거나 더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효능을 여러 가지 각도로 높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7절에 영혼을 소생시키며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하였습니다. 그리고 8절에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게 하도다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말씀의 효능을 경험한 시편 기자 다윗은 10절에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전신과 전력 모든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윗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읽으십시오. 그리고 읽은 말씀을 묵상 또 묵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맛없는 현미밥이 씹을수록 맛을 느낄 수 있는 것처럼 말씀의 맛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윗 왕은 그가 고백하고 노래한 것처럼 말씀을 통하여 처절한 고난 속에서도 영원히 살아나며 누구보다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었고 대대로 가장 존경받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또한 이스라엘 민족의 저력이었습니다. 그들이 장관 역경 속에서도 생존을 유지하고 신앙과 단결과 국민적 우수성을 유지하는 것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충성 때문이었습니다.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를 믿으며 지키며 이를 사랑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이와 같이 축복을 반드시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자연을 통한 간접 계시와 성경 말씀을 통하여 특별 계시와 더불어 셋째는 양심을 통한 하나님의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과 성경이 나타난 계시는 객관적인 반면 양심을 통한 계시는 주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시를 결정적으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객관적인 것과 주관적인 것이 동시에 구비되어야 합니다. 객관적인 계시가 아무리 뚜렷하다 해도 이를 인식하는 그릇은 주관적인 나의 양심입니다. 그리고 주관적인 양심이 아무리 밝다 해도 객관적인 계시를 받지 못할 때 그 양심의 방향은 미신적으로 흘러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객관적인 계시와 주관적인 양심이 잘 구비할 때만이 바르고 건전한 신앙에 도달하는 것입니다. 양심이란 헬라어 스레이데스나 영어 conscience는 모두
같이 감각하다 또는 같이 보다라는 뜻입니다. 사람의 양심이란 고금동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을 통하여 다 같이 느끼고 다 같이 보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즉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거의 필연적으로 자연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존재와 능력을 볼 수 있고 성경을 보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성품과 구원의 진리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오늘날 적지 않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계시를 보지 못할까요? 무엇이 문제이겠습니까? 바로 양심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선하고 깨끗한 양심을 유지하느냐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양심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간직하는 초소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집사의 자격을 논하면서 디모데전서 3장 9절에 집사들도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 테니 하였습니다. 이 구절에서 믿음의 비밀은 곧 하나님의 계시를 말합니다. 깨끗한 양심이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할 초소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양심이 하나님의 계시를 간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정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도 에베소서 1장 18절에 너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의 부르심이나 기업 등 계시를 알게 하기를 간구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양심을 불결하게 하고 어둡게 하는 바로 그것은 죄임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범죄할 때는 양심이 어두워지기 때문이며 그런 범죄 행위가 계속되면 화인 맞은 양심, 이런 양심이 되어 결국 양심의 기능을 잃고 하나님의 계시도 간직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양심을 선하고 깨끗한 양심이 되도록 항상 죄가 들어오지 않도록 경계하여야 하고 혹시라도 죄를 범하면 즉시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마치 거울이나 안경과 같습니다. 거울이나 안경에 먼지가 덮이면 바라볼 수가 없는 것처럼 양심에 죄가 들어가면 양심은 기능을 잃고 하나님의 계시를 반영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가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하였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들은 여기 아름다운 계시의 시편에서 자연과 성경과 그리고 양심을 통해서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노래한 시인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의 세계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만드셔서 허락하신 계시의 세 가지 방편, 자연, 성경,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를 더 깊이 인식하며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계시의 풍요 속에서 우리의 삶이 풍요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신 시편 19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계시를 허락하신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연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허락하신 양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성과 그리고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모든 진리들을 깨달아 알 수 있는, 그리고 믿고 살 수 있는 은혜 계시를 허락하시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아무쪼록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귀한 복음의 계시들, 구원의 진리들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이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깨끗하고 선한 양심을 통해서 온전히 파악하며 깨닫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 모두를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320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죄하사 주의 기쁨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비하신 주 주의 은혜 세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샘물수와 하늘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 인도, 보호하심이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우리의 양심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시를 온전히 깨닫고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 뿐만 아니라 이 놀라운 진리의 계시를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살기를 위하여 다시 한번 주 앞에 헌신하고 다짐한
모든 믿음의 권속들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것으로서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